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보통 성령 강림주일이 6월 달에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절기적으로 우리 가정의 달이 있는 5월 달 마지막 주가 성령 강림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 강림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안에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사건, 오순절 사건을 우리가 이야기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과 그리고 초막절과 바로 이 오순절, 우리가 말하는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력으로는 성탄절, 주님이 태어나신 성탄절, 고난을 당하신 고난주간,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이것을 교회력으로 볼 때 우리가 절기로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절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자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를 결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절기를 지킬 때에는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신앙과 우리의 모습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절기들이에요. 맥주절이라든지 추수감사주일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절기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우리가 더 많이 정성 있게 준비해서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새롭게 자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더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결단하는 것들이 이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식물이 자랄 때에 여러분 물만 주면 잘 자라든가요? 여러분 지하에 있는 성전이든 지상에 있는 성전이든 이 성전은 이 나무나 꽃이 오래 안 갑니다. 오래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햇볕이 들지 않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바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식물이 잘 자라는 데는요, 햇볕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지만 이 바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람이 통해야 돼요. 그래야 이 식물이 잘 자랍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없으면은 결국에는 그 식물도 잘 자라지 못하고 죽게 되고 말라 비틀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아픈 환자들 보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병원에만 있지 말고 바람도 좀 쐬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바람을 쐬기 위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휠체어로 한 바퀴 삥 돌고 오면은 상쾌해지는 거예요. 몸이 좋아지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우리 집에만 있으면 깝깝할 때 뭐라 그래요?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집안에만 이렇게 있다가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 주신 자연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한 바퀴 빙 돌고 들어가면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보고 또 바람을 쐬면은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지는 것처럼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있는 곳에는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바람이 없으면 죽어요. 시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바람이 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성도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바람이 뭐냐면 성령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야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시들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바람이 늘 불어나야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일들을 처하든 우리는 늘 기쁘고 또 그 수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은 영혼의 생명과 직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령 강림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전 안에 정말 주의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주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 정말 죽었던 영혼들, 시들어진 영혼들이 있다면
다시 소생되고 생명이 새롭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비롯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불었던 그 성령의 역사,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무엇보다도 주를 위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들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진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면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이런 말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과 말들이 자꾸 늘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우리 중심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셔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그 말씀과 상통하는 맥을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그래서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생각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중심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맥스 루카도 목사님은 그 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늘 아침에 눈을 뜨면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감사한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감사합니다 던져보고 그러면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중에 말씀하는 이 루카도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 더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가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좀 드리셔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고 아이고 죽겠네 그러고 일어나잖아요.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물론 아침에 일어나면요 몸이 이렇게 경직돼서 주무셨잖아요. 일어나면 다 뻐근합니다.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더 뻐근해. 허리가 아파갖고 일어나지도 못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무조건 아이고가 나오면은 탁 멈추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먼저 던져놓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죽겠네 이러고 나오면 원망이 나올 수 있고 불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주님으로 진실로 고백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많은 일이 있어요. 먼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이 말씀이구나. 이걸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가 뭘 할 것인가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세밀한 음성 가운데 혹은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갈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할 때에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네가 뭐 할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들이 수만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도 없으며 몸이 좀 아프다고 해도 아이고가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해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풀리는 일이 없어도 그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풀어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과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이 이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이 로마서 8장은 모든 신앙을 핵심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핵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책 중에 책이라고 하고 그 로마서 중에 이 8장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진수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면은 구원받은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마 이번 주에 한번 숙제에 넣어드릴 테니까 로마서 8장을 천천히 정독을 한 3회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깨닫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로마서 8장을 3번을 읽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확신이 안 깨달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잘 모르겠으면 4번을 읽으셔야 돼. 그래도 안 되면 5번을 읽으셔야 돼. 깨달을 때까지 읽으셔야 돼. 왜? 성경의 전체를 축소해서 복음 중에 복음이 로마서라고 하는데 그 로마서의 책 중에 책이 8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담대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대단한 신앙인들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우리 구원의 자리에서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가장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했다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갖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큰 축복으로 우리가 말할 때에 가장 큰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셨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늘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은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해서 야 잘 있어라 그러고 가시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셔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죠. 그 주님이 가시고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계세요. 떠나는 건 누가 떠나요?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의 상황과 삶의 자리와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 뿐이지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항상 일하고 계세요. 그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고 우리가 그 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할 뿐이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안에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많은 일들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하지만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3가지만 좀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거하시면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죠? 자,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대단한 선언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가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벌을 받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통법규가 불편하죠? 그런데 그 법을 준 이유가 뭐예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지키면 안전한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사고도 나고 무분별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안전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사망의 법에 얽매여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안전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으라고 이 법을 주었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벌을 받고 재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고 이길 수 있는 파워를 준 게 뭐냐면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율법이라는 건 좋은 거예요. 원래 법이라는 게 좋은 겁니다. 다만 우리가 법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 법이 우리에게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보면 신호 안 지키니까 딱지 끊어가지고 돈 내야 되잖아요. 얼마나 아픔이에요. 그죠? 신호만 잘 지키면 좋은 거예요. 율법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법에 따라서 살아가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율법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대로 안 살았어요. 그래서 죄의 사망에 이 권세에 붙잡혀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단절 끊겼잖아요. 그래서 그 끊긴 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다시 그걸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 옛 것들이 살아있어서 자꾸 죄와 사망의 법을 즐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것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세상 것들에 발을 담그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이선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 그 법을 제정하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으로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기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막론하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전한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길이 열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은 사람들이 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안전장치로 주었지만 그걸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옛것에 매여서 살아가니까 그것을 해방시켜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일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시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또 하나는 3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이 미완성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는 겁니다.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양보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를 대신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율법의 완성자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구원의 확신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완성시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그 성령님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의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우리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몰트만 박사가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배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내리신 형벌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그것을 헬라어로 데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뭘 이룬 겁니다?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서의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을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모든 진노와 저주의 심판을 아들에게 지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아들을 통해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이 체험하면서 또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라고 하는 여기에서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육신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내 중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온전하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차를 몰고 가는데 운전석을 내가 딱 앉아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옆에 모셔놓고
내가 운전할 때 넌 따라와. 그리고 가는 거가 이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을 하는데 성령님한테 운전대를 맡겨놓고 내가 옆에 타서 성령님 가시죠. 가는 대로 갈게요. 이게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가끔 운전 잘하는 사람들은 조수석에 타잖아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금방 부딪힐 것 같고 막 그죠?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앞질러서 내가 하면 될 텐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좋은 생각이 있고 내가 해도 이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성령님께 먼저 맡겨놓고 가는 것이 이게 성령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은 핵심이 됐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다윗이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었던 핵심적인 게 뭐냐면 모든 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권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뭐예요? 이 녀석 씨가 해도 될 텐데 자꾸 물어보네. 귀찮아 죽겠어. 이게 아니라 기분이 흐뭇한 거예요. 연세 드신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 나이든 아들이 와서 아버지 어머니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니들 알아서 해. 그러지만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예요. 내가 아는 방식으로 해도 다 될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 먼저 우선권을 주니까 내가 알고 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좀 크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와서 아빠 이거 어떻게 할까 물어보면은 아기 때는 귀찮았는데 지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니들이 생각한 대로 해.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우리가 물어본다고 내가 가진 생각을 올바른 생각인데 그거를 뺏어버리고 하나님 고집 부리며 다른 생각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기쁘고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가진 생각대로 답을 주세요. 근데 혹시라도 내가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다른 답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늘 민감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가 좀 힘들게 하고 좀 지치게 한다고 가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때를 쓰고 말을 안 듣고 막 그냥 무시를 해도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조성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 성령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성령님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보면서 그러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성령을 보내주신 그 성령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영의 사람들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것들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배신행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버지라고 그러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한테 쫓아다니면서 아버지라고 그러고 다니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허탈하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은 삐져서 너 이제 내 자식 아니다. 고적 파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그래도 영원히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당은 귀신의 지배를 받아요. 이 술에 중독되거나 마약이나 이런 게 중독된 사람들은 그 중독된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옳은 삶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으니까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중독된 것들의 지배를 받으니까 범죄가 되고 몸을 망치게 되고 사망에 이르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거기 향하면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이 뭐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민감하셔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 민감해야 그대로 따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둔하고 민감하지 않으면 성령님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성령을 따라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만 하면 육체적으로는 단언컨대 그런 것을 끊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에게 채워진 우리들, 율법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었지만 안전한 것이었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주신 이 법 안에서 그 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리고 내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의지함으로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은혜의 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실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